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옆에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업이 감사하는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을 얻어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새끼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와서 그 자기의 나귀의 줄을 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답이 뭐였냐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죠. 더 이상 그 줄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줄을 풀어놓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것을 내드려야겠다라고 결심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직장에 도착을 하고 어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수요일에 어제의 그 결심은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고요. 결심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면 어느새 어제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신앙이 오래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익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낯설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기도도 낯설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익숙해진 것이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막 감각을 조금씩 덮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요,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나는 거죠. 그 익숙함이 만드는 가장 조용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손에 잡고 있던 그 줄을 풀어서 내어드린 거죠.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로 가는지, 그 나귀가 태운 왕은 어떤 왕인지, 어떤 평화를 주는지 그 사람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내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과 이 왕이 걸어가는 길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무리도 마찬가지였죠. 왕을 맞이하러 나왔지만 그 왕이 걸어가는 걸음이 그 목적이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심은요, 사실 의심할 수가 없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왔어요.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헌신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뜨거운 환영, 그 환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외치면서 환호하던 그 순간, 왕이신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삼키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커질수록 예수님의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가 혹시 이 군중들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지 여쭤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지 한 번도 여쭈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아는 것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는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바꾸어주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왕이 왜 우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흐릿한 이 결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이 무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뿌리가 바로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장면을 보았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장면을 봤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들의 기억이 쌓였고, 이들의 쌓인 기억들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던 거죠. 이들의 찬양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문제이죠. 이들의 찬양의 뿌리는 예수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경험한 거,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 자신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에 있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근거로 드리는 찬양은요,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흔들려요. 근데 기대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정말 비슷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세요?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풀리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드리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여전히 왕처럼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리의 자리였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탄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무리의 찬양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어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리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려던 평화와 달랐습니다. 무리가 원하는 평화는요,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불편한 것이 없어진 상태, 나를 위협하던 것이 사라진 상태, 나를 억압하던 것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다르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는 그 삶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향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어요. 이 로마가 자신들이 억압하던 그것이 끝나고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그 다윗의 시대처럼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들이 꿈꾸는 평화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군사적 해방자, 정치적 혁명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기대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작 너무나 선명하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는 하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장군의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확고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패턴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였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야훼 극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함성은 막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그 소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 속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분출해요. 이 욕망을 분출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가 그 답을 봤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위에서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 보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 보면 진짜 전쟁에서 이긴 장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막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맞섰으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긴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크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요,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대하던 그 하나님은 마치 큰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거대한 불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함, 거대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거대함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는 언제였었나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곳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었습니까?
아니면 막 거대한 공간에서 엄청난 그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였었습니까? 아니지 않았나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었었을까요? 여러분, 44절은요,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감람산, 올리브산 그 길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찬양하던 사람들이었고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왕의 길 앞에 깔아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데 내가 기대하던 틀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틀 밖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44절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더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먼지 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몰라보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실망한 얼굴로 걸음을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못 알아주는 사람들이 야속해서 눈물을 훔치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군중의 환호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소리 위에서 우셨던 거죠. 찬양과 통곡이, 기쁨과 슬픔이, 환호와 눈물이 그 한 하늘 아래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곡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 통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요,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눈물은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42절의 탄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왜 몰랐느냐라는 정죄는 아니에요. 알기를 원했다는 사랑의 탄식인 겁니다. 알 수 있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들이 알게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프셨던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은요, 울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요, 이렇게 탄식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무리는 왕을 향해 외쳤습니다. 왕은 무리를 향해 우셨어요. 무리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리는요, 자신들의 승리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무리는요, 억압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 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보다 제 기도의 응답이 먼저였던 사람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고 계신지 여쭤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도 왕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통곡하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신 분이 그 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보고 슬퍼하신 분이 죄인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감람산, 그 올리브산의 눈물이 흘러 들어간 자리가 바로 골고다이고요. 성전을 향해 하던 탄식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아니라 눈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평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왕이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왕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은 우리 없이는 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평화의 길을 놓치고 있을 때 먼저 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호와 오해를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을 때 먼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은요,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는 사실 무겁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열려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을 때 핸드폰도 보시다가 이제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은 지금 어디인가요? 그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긴 기도도 아니고 거창한 결심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막 크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찬송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왕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방식은요,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던 것처럼 조용하고 낮은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방식을 알아보는 그것이 바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평화가 여러분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당장 막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그 가족의 마음을 살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점점 약해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평화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날들도, 내가 원하던 것만 구하던 그 날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그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이 십자가까지 이어졌어요.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뭐 많이 알아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 문을 눈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익숙함에서 깨어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게 되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소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음이 오늘 저녁 한 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여 흘리고 계신지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